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옆에 분들과 이 인사로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성령님이 사귐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1년을 설날에서 시작해서 추석을 지나서 연말에 접어드는 것처럼 똑같은 1년을 예수님의 삶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달력을, 한 해의 달력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대림절, 성탄절에서 한 해가 시작되어서 1월에 주연절을 지나 3월이 되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다, 그리고 춘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이 지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순절, 50일이 지난 그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고, 성령 강림 절기가 6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마지막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앞둔 그 앞주에, 보통 11월 마지막 주인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탄생에서 출발한 교회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의 달력을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월급날을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나갈까? 오늘은 간단히 먹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난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교회의 달력을 펼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길로 주님을 쫓아야 할지를 하나씩 다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어떤 절기일까요?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항상 이걸 다 지키거든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잘 대답하시는데,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제가 교회력을 따라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기라는 게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두 절은 잘 알고 또 지키기도 하시지만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날임에도 잘 지키지 않고 지나가고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성령 강림절을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잔치다, 잃어버린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요, 성령 강림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고 가장 오래 지켜왔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던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성령 강림절이 오면 이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고 지켜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왔다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물이 없는 수영장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저는 맥주병이라 아예 수영을 못하는데 여러분은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영 방법과 수영 자세를 알고 있어도 물이 빠진 수영장에서는 아무도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알고 있는 것들도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무런 열매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선 이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 후 이어지는 이 절기, 어쩌면 약 6개월간의 긴 절기, 그래서 일상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이 초록색의 절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색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녹색을 사용하는데 이 초록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장과 소망입니다. 식물들이 푸른 잎이 자라면, 그렇죠? 푸른 잎을 띠면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성장하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녹색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소망한 것들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해 중에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에 있고 교회의 역사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교회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달력은 성령 강림절 후 이어지는 이 초록색의 절기에 공동체를 향해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여름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개학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 개학 기도회를 벌써 진행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반년이 지나갔고 다음 반년을 위해 달려가는 시점인데 지금쯤 우리는 이 고민을 진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의 절반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광진교회는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저를 따라해서 말씀해 볼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다. 다시 해볼까요? 교회는 세상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따라 이어가야 할 소망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요, 성령 강림 절기에 읽으라고 교회의 달력이 정해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높은 관리 한 사람,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야기와 그 집까지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마태와 그리고 회당장과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속 세 사람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뭐냐면 세 사람 모두가요, 각자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태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한 말씀 붙잡고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세리 마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세리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잖아요. 이 세리라는 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각 지역마다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입찰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한테 얼마까지 낼 수 있니? 라고 입찰하면 경매를 붙여서 가장 많이 걷어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각 마을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그 각자의 마을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거죠. 왕창 뜯어서 로마에게 바치기로 한 만큼 바치면 나머지는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착취가 심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세리는 로마 당국과 협력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유대인들을 사이에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비난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세리들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섞여선 안 될 죄인들이라는 거죠. 광복절을 앞둔 주일인데 이번 주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는요, 항상 우리의 역사에 비했을 때 마치 친일을 한 매국노 같은 사람들로 비유되곤 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이자 사회적인 왕따들이 바로 이 세리였고 그 세리 중 한 사람이 마태였다는 겁니다. 그 마태가 주님이 부르시자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가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라는 곳에서 주님이 이루신 공동체에서 전에 없던 소속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인 회당장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죽은 소녀의 아버지 이 관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아버지 회당장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나의 삶에 찾아온 위기, 내 딸의 죽음, 그 앞에서 잃었던 딸을 되찾게 된 겁니다.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12회 동안이나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엔 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더 중요한 일이 연달아 이뤄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님께서 뒤돌아 보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리 마태도 그렇고요, 회당장도 그렇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믿음에 관해 설명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늘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드라마, K-드라마의 특히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죠? 그 드라마의 장르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너는 너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죠? 이 대사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다 걸린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대사죠. 근데 이 대사를 보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죠? 남편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바로 남편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태도, 행동, 그 역사,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꼈기에 그렇게 믿게 된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한 행동들이 바로 이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믿게 한 근거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세 사람의 믿음은 각각 자기들의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삶의 사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여러 이야기들이, 증거들이, 증언들이 믿음을
생기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함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마태를 포함한 다른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구절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의 모든 주제가 1절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이 1절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해 1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워라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호세아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은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가진 한 가지의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세 사람도 다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다 보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전부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대표적인 단어들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였다. 다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도와주시면 구약은 그것이 곧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 여러 구원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돌보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님께 돌아갔더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리마태처럼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내가 속해 있을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외로움들을 씻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내 삶을 지독하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여러 아픔들로부터, 여러 병마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이 회당장처럼 나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다가온 나의 삶의 어떤 딸의 죽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위기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결국 이 모든 사례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돌보심 아래서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 각자 얻은 구원의 경험을 통한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온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믿었고 믿음을 통해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접촉입니다. 접촉. 다시 말하면 오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내밀었고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아주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한 공간에, 그것도 좁은 방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죠.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끗한 옷이 더러워질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상식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학이 나타난 거죠. 깨끗함을 지키려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러운 것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긋고 한 발 물러나고 더러운 이들과의 접촉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함께 밥 먹으면 그 죄가 나에게 옮으니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이 상식대로만 흘러간다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행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접촉하면 하나님도 더러워지시고 그 더러움에 따르는 고통을 겪게 되기에 하나님도 그러면 그 법칙에 따르신다면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는 인간들을 향해 가차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더러운 인간들이니 나는 저들과 영원히 접촉하지 않겠다. 그냥 없는 세상 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내겠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깨뜨리시고 그 접촉으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시는 겁니다. 접촉으로 인한 모든 오염과 위험과 고통을 겪기로 결단하시고 겪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 머리 둘 곳 없이 매일매일을 더 더럽고 더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러운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어놓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를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이 안전하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주님이 이 땅에 만들어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스림 아래로 품으로 안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가장 더럽다라고 취급되던 사회적 왕따였던, 죄인이었던 세리마태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 시체인 겁니다. 시체, 더러워진 그 몸을, 그 손을 잡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더러운 자신이 차마 깨끗한 주님을 만질 수 없다며 그 옷자락 끝을 잠깐 만졌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돌이켜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 하나님의 딸로서 새 삶을 시작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접촉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세리마태도 그렇고 회당장도 그렇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모두가 주님을 향해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이 손길을 내밈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도, 조금의 의심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더러운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도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거라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설사 내 더러움이 그분께 다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로 인한 그 모든 위험과 오염과 고통을 다 기꺼이 기쁘게 짊어지실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흘러갑니다.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앞에 보면 시작.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을 쫓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증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염의 위험을 감수할 때 자기를 희생하며 세상을 품는 그 행동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접촉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연약함을, 모든 죄를 짊어지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붙잡아도 되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광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전하는 온 땅에 퍼진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었을까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땅에 퍼져간 주님에 대한 소문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신대. 그분은 자기에게 손을 뻗는 사람들, 그 손을 결단코 뿌리치지 않으시더래. 그리고 그분께 나가면 누구든 새로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대. 그 소문이 바로 이 소식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문은 세상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나도 그분께 나가면, 그분께 손을 뻗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이전에 없던 희망을, 이전에 없던 믿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던지며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은, 우리 광진교회는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3세기 중엽에요, 로마 시대죠. 3세기 중엽에 로마의 역사에 가장 큰 역병이 돈 때가 있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이 역병은요, 로마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큰 역병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것이 신의 저주라 여겼고, 로마의 신을 달래기 위해 타 종교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독한 박해를 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접촉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병이 빨리 퍼지고 강하게 퍼지고 치사율이 높으니 접촉의 두려움 때문에 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함받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건드리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시체가 온 동네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 환자의 장례를 누가 했을까요? 당시 응급실 간호사였던 저의 아내가 했습니다. 모든 시체를 닦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왜냐? 장례업체도 그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동네에 접촉하지 못해 널브러진 시체들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들을 향해 손을 뻗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다음에 해준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 형태의 죽음은 순교 같았습니다. 마치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 안아서 정성을 다해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도 똑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 장례를 치름받았다는 겁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시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루 종일 죽은 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다 보니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 장례 좀 그만 치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치르기에 바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에,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는 접촉에 로마 사람들이 감동했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역병이 절정에 달한 3세기를 지날 때요, 북부의 카르타고에 있던 주교 키프리아누스와 그 사제들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2세기 말에 7,000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은 3세기를 지나 4세기가 됐을 때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 돌봄 아래에서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셨고, 그 교회는 그 공동체로, 그 주님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이 손내밈과 손잡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약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원수까지 나아가는 그런 답없는 사람들이 몰려든 곳, 그나마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 몰려든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사람들, 말 그대로 죄인들이 언제든 안심하여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이 내민 손을 잡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렇게 모든 죄인들이 이전과 다른 새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진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꿈꾸는 곳, 시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앞에 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 법칙 아래 교회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향해 과감없이 손을 뻗었고 그렇게 교회됨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광진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 가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 도움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 나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죄를 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세상에 믿음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